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생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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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오나는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아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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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로소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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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오늘의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교독문 제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5월 첫 주일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모두 버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위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고 바르게 자라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의 큰 일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 학교를 기억하여 주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일 학교를 위해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응원하며
이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전도를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국 목회자 사명자 승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생업을 보장하여 주시고 건강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국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주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기악부를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에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제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 다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저께가 101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어린이들을 애들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을 방문하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묻냐 하면 집에 아무도 안 계시냐? 집에 아무도 안 계시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에는 어린이에 대한 대단한 무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어린이만 있고 어른들이 없을 때 사람이 없느냐, 집에 사람이 없느냐, 아무도 안 계시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질문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떤 의견 수렴을 하는 모임이나 어떤 회합에 있어서 아이들을 끼워주지 않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도 100년이 넘었고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도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진정한 인격 성장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러운 현장이 많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의 교권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오늘날 교사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학생들이 전혀 듣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나중에 대학 입시에 꼭 필요한 학과목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질 정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적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로 힘들어진 시기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사립학교법이라는 것이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기독교 예배나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 의무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 참석하든 말든 성경 교육에 참여를 하든 말든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립학교의 90% 이상이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부가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 교과서 내용에서도 기독교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과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나라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삭제하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글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수용이라는 명분으로 외래 종교, 특히 이슬람교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는 것, 그것만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는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공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공교육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나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하브르타 교육 같은 것은 그 뿌리가 유대인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 교육을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잘 했더니 결과적으로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유대인들의 뛰어남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유대인 부모들의 밥상머리 교육, 침상머리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식사할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근간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부모나 교사는 먼저 자신의 신앙을 확립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의 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가르쳐야 하는 지식을 교과서를 통해서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은 지식 전수가 아니라 신앙 전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4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루헤누 여호와 에하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5절을 문법적인 의미를 살려서 풀어서 말하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유일신 신앙과 그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는 그 신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실성 있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낱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명사라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동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사랑은 동사다 이런 표어들이 많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 진리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 자신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어린이들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그리고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7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모들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확립하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항상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디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때가 좋은 때인지 별로 안 좋은 때인지 그거 상관없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자신의 유언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제6장에 있는 이 쉐마 교육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디모데나 디도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두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히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기 민족이 아닌 타민족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선교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되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의 사울은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바리새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민족만이지 다른 민족은 아예 열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부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자나깨나 매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리에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보면 적당한 장소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장소이든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도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때를 가리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들은 시간 불문,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1차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기회 되는 대로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제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시간 관계상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교독하지 않지만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의 결론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제3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 신명기 제3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 말씀도 신명기 제6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하면서도 아무 것이나 선택해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고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인생들은 자기 생활이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육신이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과 그 명령을 멀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면 국민소득 $10,000를 넘어서 $20,000에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 나라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성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길을 따라가려고 앞장서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일부 정치인들이고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일부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없어진 것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자녀 교육, 신앙의 수직적인 다음 세대 전수는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지만 너희는 살기 위하여 복을 선택하라고, 살기 위하여 복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복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대의 저류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내가 성경을 밝히 읽히고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면 나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열심을 제대로 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버려두지 마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오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여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을 인하여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일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십자가의 용사로 복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아름답게 흘려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최영희 권사님의 인도를 받으신 조점숙 씨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약속의 말씀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은 목회행정실과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신앙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넷째 주간에 있을 영국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너니턴에서 런던으로 옮겼고 또 코로나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기도 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성합차 가운데 7459 번호를 가진 것이 있는데 20년이 훨씬 넘었고 또 그동안 겨울 동안 배터리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의 십자가 조명도 지난번에 다녀갔는데 전체적으로 갈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